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의 전략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유튜브는 다 없어져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치학입니다. 오늘은 아델포스님 모시고 오늘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훑어보고서는 이거 트렌드를 너무나 신뢰하는 것인가? 이게 통계가 과연 맞는 것인가? 통계 조작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 아델포스 목사님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 좀 남기면 주겠습니다. 유반젤리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니까 유튜브와 에반젤리즘 이거를 합쳐서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음 전파의 현상들 이런 것이 요즘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혹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입장에 서신 일단은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저는 이거 보면서 10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왜 다 영어예요? 나 일단 그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추세 해도 되잖아. 트렌드. 유튜브는 영어예요. 아니 유튜브 원래 영어예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래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뭐 멘탈 케어 커뮤니티 정신 건강 하면 되잖아. 목사님 오스오프라시가 뭔지 아세요? 나 몰라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트렌드 있어 보이잖아. 너무 진짜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칩시다. 아니 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니 더 이해하기 힘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나 영어 잘 못해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면 유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1년 사이 종교 유튜브 시청 경험해서 종교별로 나눈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종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 확실히 기독교인들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 기독교 유튜브가 타 종교의 유튜브보다 훨씬 자극적인 것도 자극적인 거고 요즘은 또 가톨릭에서 신부님이나 아니면 수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그 평신도 형제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거의 개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뭐 CBS 같이 잘잘법 기업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체계화가 좀 잘 되어 있어서 나타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복음의 전략화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영상 안에서 담겨져 있는 모습은 한계가 있어야 돼. 근데 뭐 유익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성경을 다 이렇게 좀 개론을 훑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다메섹 TV 같이 기독교 변증을 컨텐츠화 시켜서 대중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엠마오 연구소처럼 실질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깎아내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좀 별로라고 생각하냐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신앙생활 자체는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시청해서 유익을 누린다 그건 오케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수단으로서는 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메인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방송국화되면 안 돼요. 교회에 방송 시설 장비를 두고 거기에만 열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 쇼츠를 뽑아내서 대중들에게 알리고 저는 복음이 알려지고 전도하는 건 되게 좋지만 그 컨텐츠화 시켜서 너무 거기에 목을 매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대충 때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대세니 이래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일단 각인을 시켜드려야 되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는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빙빙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좀 직선 화법을 쓴 거고 그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통계를 봤더니 거의 1등과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설교하고 찬양 콘텐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랑 간증이랑 거의 엇비슷해요. T는 성경 공부하고 그렇군요. F는 간증 듣고 저도 설교 많이 들어요. 또 찬양도 많이 듣고요. 유튜브에서 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고 보조수단으로 쓰면은 좋죠.
다만 이게 메인은 아니다 절대.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도 사람들이 1순위, 2순위로 꼽은 게 유튜브를 통해서는 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럼요. 그 첫 번째가 성도와의 교제, 두 번째가 말씀 찬양의 은혜, 세 번째가 영적 욕구 충족, 이런 식으로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첫 번째가 설교가 나와야 돼요. 어. 근데 지금 벌써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으니까 현장에서 듣는 거 똑같다고 생각해서 설교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설교가 제일 설교 커요. 두 번째, 말씀 찬양의 은혜. 그러니까 말씀 찬양의 은혜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 설교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네네. 다행이다. 근데 네,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네, 그게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통계도 있는데 유형별 현장 유튜브 선호도 통계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 현장이 더 좋다, 유튜브가 더 좋다, 혹은 둘 다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설교에 대해서 현장이 좋다라는 게 73.8%, 유튜브가 더 좋다가 7.2%. 7.2% 있잖아, 그거 봐. 그게 왜 있냐고. 설교는 현장을 못 따라가. 그래서 확실히 설교는 현장감이 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고 다니는 게 성령님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 네. 그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네, 편이네요. 저는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저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강경하게 얘기해요. 예배 네. 형식을 딴 컨텐츠다. 난 나 할 말이 없네. 왜 이렇게 또 훌륭하게 바뀌셔가지고.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옛날부터 그랬는데 왜 옛날에 몰랐을까? 아무튼 네. 굉장히 훌륭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코로나 시기를 겪어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라라는 그 교회의 요구에 거의 번아웃에 아주 가까운 사탄적인 요구입니다. 네.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요. 현장에서. 그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유반젤리즘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유튜브가 이렇게 뜨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유튜브를 활용을 많이 하면서 예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으냐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경 강의, 간증 혹은 뭐 성서 지리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 진짜 제일 어이가 없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 저자가 해석을 지금 자신의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